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오늘도 이렇게 매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토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 은혜 안에 지난 줄로 믿고 또 건강하게 지나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날 될 수 있길 바라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은혜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 27일입니다. 토요일 매일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입니다. 예,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 통일 찬송가는 몇 장이냐면요. 463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9장입니다. 이사야 39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 101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9장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사야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이번 달 39장으로 오늘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달 3월 달에 40장부터 나머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달이 39장까지 보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는 2장 읽는 날이 많았어요. 그죠? 39장을 2월 달 묵상의 말씀으로 굳이 맞춘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구분한다면, 내용으로 구분한다면 1장부터 39장까지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제 39장 이사야 전반부 말씀을 묵상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언서를 포함해서 이 이사야서도 2가지 주제가 어우러져 있죠. 첫째는 뭡니까? 심판. 둘째는 뭐겠습니까? 희망,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장부터 39장은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 이사야가 심판과 희망을 선포했지만 주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에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는 절망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역시 심판과 희망이 선포되는데, 그러나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그 무엇보다도 회복과 희망과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39장 이 메시지는 이사야의 전반부하고 이사야의 후반부를 연결하는 다리와 즉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8장부터 40장까지 좀 쭉 이어서 말씀을 살피게 될 텐데 오늘 사순절 10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10번째 날에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도전받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신앙의 개혁을 단행했던 우시야 왕, 신실한 왕 우시야의 죽음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되죠. 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정말 왕다운 왕, 믿음의 왕다운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또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은 어제도 말씀했듯이 히스기야의 행적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유대 민족의 신앙적인 회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게 되죠. 자, 심판 메시지가 메인이었던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으로 넘어가면서 히스기야 왕의 삶과 히스기야 왕의 고백이 연결고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9장에서도 이사야의 큰 주제인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삶의 여정에서 참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어제도 말씀 나눴듯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무력으로 유다를 점령하려고 했던 때 온갖 그 모욕적인 언사로 이스라엘을 흔들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큰 소리 칩니다. 유대 백성들이 히스기야로부터 등을 돌리게, 즉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합니다. 그렇게 야스루방, 사느립 그리고 랍사게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겁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서게 되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신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죠. 37장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복되게 하게 하시고 우리로 평안하게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고치셔서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임을 알게 하소서. 아주 기도에 모범이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의 군사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을 휘주어 놓고 18만 5천 명을 쳐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왕 사느립도 니느웨로 돌아갔지만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처참히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는 기울어 가게 되고 신흥 세력 바벨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게 되죠. 여호와의 사자가 역병인지 아니면 사느립의 아들들의 반역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역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공경 앞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이어서 히스기야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죠. 38장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히스기야가 느닷없이 이사야가 느닷없이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죠. 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도 모르고 어떤 병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긴급한 상황 때문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힘들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 했겠습니까? 자,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 안에 이 히스기야의 이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38장 2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얼굴을 벽에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벽면 기도를 드리죠.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로 그의 간절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신탁을 바꾸십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는데 이 사건은 어찌 보면 성경에서 둘째가 하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 같은 사건이잖아요. 38장 7절에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외에 예전에 아카데미상 탔던 기생충의 영화 중에 그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그 영화 보면 네가 다 계획한 거구나,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는데 마찬가지 하나님도 이 모든 일 가운데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들으시고 15년의 삶을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증거로서 히스기야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가 말년에 큰 허물을 남기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지나온 시간 동안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그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일구어온 다윗 왕조의 모든 소유를 바벨론 사자들에게 자랑 삼아서 보여줍니다. 이 교만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하는데 39장 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자,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고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내가 보여주지 않은 것이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바벨론은 그때 막 이렇게 힘이 이렇게 커가던 그런 나라, 어찌 보면은 히스기야는 아수르 때문에 무지하게 고생을 해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는 좀 자랑하고 싶고 잘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랑 삼아 보여주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39장 6절이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어디로 옮긴 바 되고요?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9장 이 이사야의 전반부의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 아닙니까? 안타까운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 100년 전입니다. 자, 보세요. 100년 이후에 일어날 유다 백성의 바벨론 뉴스, 바벨론 포로가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의 실수로 인해서 앞으로 장차 유다가 겪게 될 포로의 예언의 시작이 여기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을 토대로 유다 왕조, 다윗 왕조로부터 세워진 이 나라가 결국은 총체적으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신탁인데, 자, 39장까지의 이사야 심판의 메시지의 대단원의 막입니다. 자, 1막 커튼이 이제 쳐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함이 없이 한순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적재적소에, 적시적소에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으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비록 겨자씨보다 작지만 소중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받으며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독이 묻은 사과인 줄 모르고 이사야처럼 덥석 집어먹기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지 우리의 내면을 들켜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 가운데 찾아오는 기회들을 선택하기보다도 나의 안위와 나의 자랑을 목적으로 그저 하나님 이용하면서, 이용이라는 표현이 참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은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그때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8장 7절을 쉬운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증거를 왕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심판 가운데 놓여진 이 메시지 앞에서조차도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봤는데 이것도 너를 위한 징조라 하십니다. 이것도 너를 위한 징조라. 그렇게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증거라고 합니다.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히스기야가 이사야 같은 이 말 고백 앞에서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고백이 39장 8절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39장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또한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좋은 게 아닌데 그래도 좋은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마음 한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전함 속에 거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 제1막의 결론인 이 39장 8절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희망을 고백하고 있는 히사야의 그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9장 8절 지나고 40장 1절의 말씀에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 위로의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반전의 메시지죠.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다스림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희망을 둘 수 있는 겁니다. 그 심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징조,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징조와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세우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웬만한 어려움들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고요. 웬만한 고통들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비록 받아들이기 힘든 심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이도 좋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것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그런 믿음 우리가 가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사순절 걸어가는 이 시간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고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들 역시 또 필요한 고백이라 믿습니다. 이것 또한 좋습니다. 자, 40장 28절 이후 보면은 아주 귀한 메시지가 쫙 나오죠. 유명한 말씀들 아닙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 왜 피곤해하며 살아가느냐? 너에게는 피곤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40장에 나옵니다. 절망과 공고의 세월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면 피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기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사람이 달라지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피곤한 사람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으로 죄악의 자녀로 사니까 날마다 불평, 날마다 원망, 날마다 부정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인식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피곤한 사람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40장 28절 29절에 보면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는 이스라엘에게 선포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바라보는 건 뭡니까?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양편에 강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된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강도는 그 죽음 앞에 생을 포기한 채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우편의 강도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임하게 하소서, 구원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우편 강도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40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이 말씀은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라는 말이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란 말이죠.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원래 말의 의미는 위를 바라본다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인간은 땅을 바라보면 망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역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무리 여러 어려운 형편들이 나를 착잡하게 해도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 또한 기다릴 줄 알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근데 이 말씀 뒤에 보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너를 건질 텐데 너가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산다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 귀한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는 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희망이 십자가의 주님께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우리 주님께 있음, 우리 삶의 우리 고통의 문의 키는 주님께 있음을 믿고 부르짖는 겁니다. 피곤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순절 열째 날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의지하고 또 주님 주시는 힘과 소망으로 오늘도 풍성히 채워지고 또 오늘도 이기시고 내일도 이기시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로 채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들, 자녀손들, 삶의 형편들, 또 우리의 육신에 가진 아픔들, 질병들, 병마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안에 맡겨드리며 살아온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좋은 일, 늘 감사하고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아픔도, 우리에게 허락된 고통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 길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며 이 또한 좋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시고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또 건강 지켜주시고
육신의 아픔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연약하신 분들을 주의 손으로 만지사 고침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로, 나음의 은혜로, 기적 같은 일들로 성령의 비추시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임하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되게 도우시고, 특별히 남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남성교회를 축복하시고 임원들 모든 회원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며, 내일 말씀 전하실 임봉대 목사님 발걸음 위에도 복된 말씀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온종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며 십자가 은혜로 부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복된 날 되시고요. 내일 남성교 헌신 예배입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기 오신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또 좋아하고 또 귀한 목사님이신데 말씀에 또 기대를 갖고 참여하시기 바라고, 저녁에는 또 7시에는 줌 세미나도 이어지는데 이래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또 루디아가 줌으로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성교회 모임들도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된 한 날, 건강한 한 날 되시고 내일 주일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